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32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봉독한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가감하지 말라.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도 쓰고 소망도 하는 사람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감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확증하십시다. 이것을 확정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어도 된다.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은 믿고 행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는 믿을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듣는 분들은 거기에 속해서 듣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마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은 이단인 줄 믿으십시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이라고 더하거나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자들은 이단임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이미 우리 정통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을 받은 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할 만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 사이비로 규정할 만해서 사이비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99.9%는 현존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실제로 사이비요 이단들임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는 교단, 정통으로 인정받는 교단 속에서 성경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교단, 정통교파, 정통교회에 속해 있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단입니다. 멸망합니다. 목사라도 저도, 목사인 저도 이것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멸망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이라도 이렇게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멸망합니다.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7가지를, 정통 속에 있는 7가지 이단의 정체,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이런 때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정통입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나 적은 교회나 이렇게 믿는 교회는 이 면에 있어서는 정통적 신앙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바른 신앙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외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이단입니다. 멸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면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도 바르게 안 믿으면 구원 못 얻어요.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아도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십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믿으면 정통이 되고 이것을 부인해서 아버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순간 이단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한 본체 안에 하나가 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 교리를 모르고 믿는 것이. 그런데 그런 교리를 알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신 것은 나뉠 수 없는 존재로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멸망할 이단입니다. 신학자고 목사고 모두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서십시다. 성경에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받으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발생되거나 나시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로부터 창세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심을 입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정통이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사자성어로는 이신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계 속에서 교파들 속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서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이행칭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행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도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행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라도 멸망할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 정통적인 믿음인가? 이신칭의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설이 성경적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진화론자들은 이단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기독교 진화론자들은 멸망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창조를 믿냐? 진화가 세상적인 학계의 그런 주된 주류적인 학설인데.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창조론이 재판에서 패소를 하는.
자, 세상 판사가 진화론이 정상이고 창조론은 거짓이다. 판결을 하면 창조론은 거짓이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세상 학문을 보고 믿습니까? 성경을 보고 믿습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진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믿거나 하나님 말씀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멸망할 이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든지 언제 기록된 성경이든지 모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다윗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말라기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사도들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든지 기록된 모든 성경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무슨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서들은 바울의 작품이라 또 요한복음은 요한의 작품이라 요한은 그 요한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태는 마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참고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자주 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 1장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의 그런 어떤 연구, 바울의 견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서 말씀과 같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죠.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친수로 줄을 띄어 그것들을 두르셨다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의 표현을 보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라고 하는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치 누가가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의 연구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견해가 여기에 첨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가 살펴보고 싶어서 살펴본 게 아니고요. 누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누가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셨고 그것에 순종해서 누가는 그렇게 했고 그것을 책에 써서 기록해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읽고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바르게 믿는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가 정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도 있고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 되게 하셨다. 무슨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멸망할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기를.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의 책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성경이라고. 바울의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십시다. 신구약 66권 외에는 바울의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성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만 여기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 정통 속에 있는 이단인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나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맨 이행칭의와 같은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적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행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전적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틀 것만한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교파 상관없습니다. 교단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다고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이단이 명백합니다. 멸망할 이단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가 휘고 걷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물결이 이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닌 게 있다.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권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참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역사고 멸망할 자들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절대 주권이 무너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단입니다. 멸망할 이단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믿으면서도 목사님의 표현이 좀 과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를 염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요. 요 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로봇 아니냐. 결국은 절대 주권과 절대 예정을 믿으면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로봇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대 주권, 절대 예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그렇게 나중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즘 신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신학자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신학자의 신학 서적, 논문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대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은 진행이 되면서 과정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무엇이 정해졌다고요? 태초부터 만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라는 말입니다. 모든 역사 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 시대가 다 정해졌다. 영원한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천국도 정해졌습니다.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다윗을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다윗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리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잉태되기 전입니까? 잉태된 후입니까? 잉태되기 전입니다. 그럼 다윗만 해당됩니까? 다윗 이전에 모세는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에 에녹은요? 그 이전에 아담은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다윗은 요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형질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통되게 적용된다는 것, 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봤자 흙인데 우리를 항아리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더기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말입니다. 아닙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짓는데 니들이 그 무슨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느냐. 그런 거 논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건방지게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 존중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보면 인간을 존중해주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대로 믿으면 됩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있고 이후에도 이 영상이 개봉되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인정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믿고, 부족한 자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도 없는 저 유명한 신학자야? 유명한 목회자야? 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 그럽니까 요즘? 듣보잡 같은 그런 목사가 떠드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멸망할 이단입니다. 왜? 성경을 가감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점수를 줘서 혹시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드려서 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왜? 지극히 작은 계명을 뺀 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끼리 위에 있게 지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게 말하자면 작은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대인 계명은 대신 계명에 비해서 작은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계명은 대인 계명에 비해서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인 계명, 큰 계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대신 계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 정말 사소한 것, 그게 아마 거짓말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고 사소한 것,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를 빼고 이거는 할 필요 없다, 가르칠 필요 없다, 살 필요 없다, 우리가 못 살아도 이 말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목사라도, 대신학자라도, 큰 교회 목회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계명을 뺀다면 그는 구원이 없죠. 그런 사람은 이 계명에서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성경 아닙니까? 그 말씀은 성경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도 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통인 줄 믿으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